31관을 펴보시면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 중에 오경이 있습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는데 피제사와 제사장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왜 구약 성경은 피제사와 제사장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피제사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에게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는 피제사와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제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없다. 종교와 세상은 선행과 공덕을 쌓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건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쌓아도 결국은 실패하고 망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아담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단절됐고, 단절되니 본인 열심으로 노력해야만 먹고 사는 줄 알고 삽니다. 그러니까 물질, 돈, 명예, 육신적인 것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속여서 이 세상 풍속을 계속 쫓도록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놨다니까요. 결국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데 매여 일평생 마귀의 종노릇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열심히 일하는 것도 보면 하나님 없어도 돈 있으면 성공만 하면 살 수 있다고 하는 큰 우상숭배를 짓는 죄하고 똑같아요. 이걸 알았든 몰랐든. 죄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고, 육신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 죄 문제를 해결시켜 줄 수 있는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장을 통해서 짐승을 잡아서 흠없는 짐승의 피를 통해 반복적인 제사로 일시적인 죄 용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반복적인 제사요, 일시적인 죄 용서요,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진행해야 되는 제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대제사장을 선택해서 특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자신의 죄와 온 백성의 죄를 위해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지성소요 시은소로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구약의 제사장들도 불완전했어요. 제사장들이 범죄함으로 계속 이스라엘이 고통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할 참 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참 제사장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참 대제사장이다. 왜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이나? 죄 없는 몸으로 제사장이 됐어요. 죄 없는 분으로 대제사장은 한 명도 없었다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 피를 뿌리지 않고 바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분이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흠없는 자기의 의로운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해결됐어요. 모든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 없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으므로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아까 도피성에서 그 이야기를 했죠. 도피성에 들어가 있다가 대제사장이 딱 죽고 나면 막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죽고 나면 그 다음 바로 대제사장이 세워지죠. 그러면 또 들어가면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죽었다가 부활해 버렸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다음에 대제사장이 필요 없어.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한 번 죽었다가 영원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으로는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어. 쓸 수가 없어요. 안 죽기 때문에. 그래서 직분이 끝나버려요. 직분이 갈리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또 대제사장을 쓰는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그 땅에 모스크가 서 있는 이유도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부활한 이후에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대제사장이 지금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성전을 갖다가 세우지 못하도록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자, 제사장은 원래 어느 지파냐면 레위 지파거든요. 아론의 후손으로 레위 지파. 근데 레위 지파는 야곱의 밑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요,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요. 근데 재미난 거는 레위 지파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낸 족보도 없이 갑자기 나타난 제사장이 멜기세덱입니다.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왜 그러면 뜬금없이 멜기세덱을 등장시켰냐? 재미난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완벽하거든요. 예수님이 참 선지자자 유다 자손이기 때문에 참된 왕은 돼요. 근데 유다 자손은 뭐가 안 되죠? 레위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이잖냐. 근데 레위 자손이 아니라 어떻게 제사장을 하냐. 요렇게 딱 제사장직을 딱 걸고 넘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딱 줘서 11조를 받게 해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 레위 후손으로 오는 대제사장보다도 훨씬 앞선 제사장직을 위임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철저하게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직을 완성시키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참대 제사장으로 완전한 참 제사장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죠.